마지막 날은 23강인데요. 속죄절이, 우리 이제 속죄절은 이제 나팔절이 이제 끝나고요. 나팔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여기 7월 1일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속죄절이. 여기 이제 7월 10일 날이, 7월 10일 날. 이제 나팔절 전에요. 이제 나팔절 이전에 제가 시간을 나팔절 1번 또 2번 두 번 드렸죠. 예. 실은 이 나팔절이 상당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요 전에 이제 이방인 추수 기간이죠. 예. 요 부분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나팔절을 현재 맞이하면서 속죄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나팔절과 관계되는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나팔절 하면 이것이 뭐냐면 여기 이제 들림을 받는 것을 이제 나팔절 보거든요. 이 속죄절은 뭐냐면 속죄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이제 지상재림을 이제 속죄절로 보고 있어요. 들림 받고 이제 공중 혼인 잔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상에는 이제 7년 환란이 있는데요. 7년 환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다시 재림하는 요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속죄절로 이제 보게 돼요. 요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걸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선 요걸 좀 드릴게요. 들림의 시나리오. 요렇게 좀 하나 제목을 붙이시고요. 들림 시나리오. 이건 좀 요율 좀 많이, 좀 넓게 요율 두세요. 또 별 좀 크게 그리세요. 네, 들림 시나리오를요. 제가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현재 이제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 언제 이런 들림이 일어날지 우리는 좀 모르거든요. 모르지만, 앞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약 한 20년, 25년 그 전에 이런 일들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것도요. 자, 보세요. 이제 언제 있다가 이제 들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첫째 이제 여기에 관한 성서 말씀을 먼저 좀 적어보세요. 들림 하면은, 성서에 최소한 세 곳에 이 들림에 관계되는 성서 구절이 있어요. 첫째는요, 이제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 요 세 성서 구절들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인데,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이제 천사장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과거에 죽었던 분들, 첫째요. 하나하나 적어서 제가 여기 이제 장수가 없어서요. 첫째, 죽었던 분들 중에서, 첫째, 넘버원 쓰시고요. 첫째, 죽었던 크리스찬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분들, 예컨대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신부격이 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봐요.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이분들이 부활을 해요. 이분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공중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요. 첫째 그룹이 그 그룹이에요. 스페셜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 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셨잖아요. 3일 후에. 그때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던가요? 구약 때 신실한,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 같아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 당시엔 크리스찬들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가 두 가지 음부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있는 음부와 일반인들이 있는 음부. 그래서 그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제 말 지금 아세요?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미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또는 비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해서 이미 낙원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낙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들림받는 사람들은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들림받는 사람들 같아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죽었다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들림을 받는 모양이에요. 살아서요. 죽은 사람들 중에서 특수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 신부감들이요, 들림받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이 당시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수한 그 사람들이 들림받는다고 그랬죠. 네. 요 분들이 이제 들림받고, 두 번째 그룹이에요. 첫 번째 그룹은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들림받고, 들림이 아니고 부활해서 들림받고, 두 번째 그룹은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이제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아마 우리가 다 이제 그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세 번째 그룹은요, 이제, 요 7년 환란이요. 요 두 그룹을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는 이제 7년 환란이 지나가요. 7년 환란이 이제 3차 전쟁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되겠죠. 이때요,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세 번째 특수 그룹이요. 뭐냐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인데, 이분들은 순교자 반열에 정해진 분들 중에서요, 이분들이 들림을 받질 않아요. 이분들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요. 순교자 대열에 있는 분들이요.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7년 환란 때.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그러면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그룹들이 있어요. 이 그룹들은 7년 환란이 끝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에 내려오실 때 지상에 이분들이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만나요. 제가 세 번째 그룹 말씀드립니다. 다시요.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이요. 네 번째 그룹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소위 지금 14만 4천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요. 그분들도 들림을 받질 않아요. 이분들도 들림을 받지 않고 이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분들은 이 후3년반 때 이제 유대인들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일, 유대인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또 순교를 당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이분들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7년 혼란이 이제 끝나고 재림에 내려오실 때 이분들도 부활해요. 이분들도 부활해요. 그러면 지금 몇 그룹이 됐어요? 4그룹이죠.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이제 왕중 왕으로 계시면서 이분들이 천년 왕국 때 지도자 그룹으로 이제 변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근데 이 천년 왕국 때를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천년 왕국은 그때 들어가면 사람들이 1000년씩 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모든 이 정치 지도자들, 나라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다 이제 하야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들림 받았던 이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각 나라와 이제 지역의 이제 지도자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고서. 그러니까 이 중에도 이제 도지사나 또는 국가 원수가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누가 아멘 했어요? 예. 우리 최준도사가 아멘 했네. 손 들고 그러면 아마 될 거예요. 예. 우리 딴 분들은 그런 생각 없으세요? 양보하시면 뭐 괜찮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신천신지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또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지도자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딴 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정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그룹에 들어가려면. 뻔하죠? 첫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세속화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린 복 있는 자의 그 삶을 이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 있는 자라 그러면 그냥 복 있는 자가 아니고요. 거기 보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그 다음에 빛이 되어라.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게 뭡니까? 전부 다예요. 다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소리죠? 그렇죠? 예. 간단하죠?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 소리죠. 그런 사람은 들림을 받게 하고 높이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데 전도자가 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나팔을 불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다분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는 나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것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예수 때문에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예수 때문에 더 명예가 더 많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좀 위험도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아멘. 예, 이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팔복의 제일 마지막에 뭐였어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되시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잘 되는 건 좋지만 육적으로 잘 되시오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들림받고 지도자 계급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핍박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게 꼭 이제 욕도 먹지만요. 자기의 물질도 손해보고 모든 부분에서 시간도 손해보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잊지 마세요. 이 들림 시나리오 4그룹 잊지 마세요. 이 4그룹 잊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 들림 받는 자들이요,
들림 받는 자들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우리 팔복이를 잘 지키는 분들도 되고요. 그다음에 복음을 잘 전하라는 입장에서는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들림 받는 사람들의 들림 받는 사람들의 7가지의 그 형태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4장의 31절부터 보면은 그랬어요. 처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의 때 하면은 에녹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거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두 번째 비율은 뭐가 있었냐면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보실래요? 24장 37절부터 보세요. 들림 받는 사람의 모습들이 거기 나와요. 37절에 보면 성경에서 줄을 딱 그어놓으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요. 거기다 줄을 딱 그어 놓으시고, 이제, 인자 이맘도 그러하니라, 이제 하시고는, 에녹 같은 사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에녹이 들림받은 사람의 예표 아닙니까? 에녹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더라. 여기 보면 밭에 있는 두 사람, 이제 복음 농사를 짓는데도 두 가지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또 크리스찬들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인데 매를 가는 건 우리가 그 열매를 찧어서 빵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영적 빵이에요. 거기 보면 두 가지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45절부터 보면 또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비유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림 받는데 어떤 종이냐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전도죠. 선교죠. 그렇죠? 이것을 잘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들어가서요. 열처녀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같은 처녀인데 공중 혼인잔치 10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둠을 비칠 줄 아는 그런 방법을 다 아는 도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둠을 비추느냐 안 비추느냐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네.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쭉에서 보면은 탈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30절까지 쭉 보면요. 이 탈란트 비유를 보면은 우리 누가 다 탈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5탈란트, 2탈란트, 1탈란트 했는데 그 탈란트를 잘 사용하지 않고 탈란트를 가지고 그냥 묻어뒀다는 거예요.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림을 받게 하고 이 마지막 때의 기독교인이거든요.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을 거기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 비유가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은 어떤 분이냐면 35절 36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제 이런 사람들 양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줄일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각 나라에 또 우리나라에도요 아직도 자그마한 예수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 아직 받지 못한 조그마한 예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내가 줄이고 있고 영적으로요 목말라 있고 나그네 되어 있고 옷 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가지고 그분들을 이런 식으로 도와줬을 때 도와준 사람과 안 도와준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뭡니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마지막 추수에 참석을 하고 있느냐 아니느냐 여기에서 짝 갈라진다는 거예요. 들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말했듯이 이것도 얼만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에서 7장의 마지막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발휘했지만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잘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사느냐 안 사느냐.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속죄절은요. 속죄절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 레위기 16장에 있는데 그거 열어볼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테니까요. 이제 그 성서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요. 여기가 이제 지성소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예요.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이제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말씀하시는 거 하나는 그냥 내가 말하는 걸 적어보세요. 유대인들의 달력의 7월 1일이에요. 유대인들의 민력이 아니고 성력의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날 되면요,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은 이 유대인들이 광야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 할 때예요. 그 광야 생활 하다가 나팔을 불면 다 모여요. 이 성소 앞에 약 한 200만 명이 되니까 엄청난 숫자가 모일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불면은 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성력의 7월 1일이 밀력의 몇 월 며칠이에요? 기억나세요? 밀력의 1월 1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두 번 우리가 음력과 양력을 세듯이요. 이분들도 두 번을 새해를 세요.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요. 성력이에요. 이분들이 과거에 자기네가 지켰던 밀력의 1월 1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밀력의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분들이 나팔을 불어가지고요. 전부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나팔절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를 회개해요. 죄를 회개는 이제 7월 1일에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까지, 8일까지 7일 동안 그냥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는 이제 9일 날 되면 완전히 이제 새롭게 이제 점검을 자기 자신에 하고요. 이제 10일 날 되면은 제사장이 이분들의 죄를 안고서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10일 되는 날에. 그래서 그날을 7월 10일이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요? 속죄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을 속죄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요. 이렇게 나팔을 불고 이제 다 모였을 때 여기에 염소 2마리, 염소 이렇게 좀 그려 놓으세요. 염소 2마리를 갖다 놓고 이 성소 앞에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소 1마리를 갖다 놔요. 소가 일단 이상하게 생겼다. 이건 소예요. 소. 이건 돼지 꼬리네. 소 꼬리. 이렇게. 이게 이제 소예. 염소 2마리하고 소 1마리를 딱 갖다 놔요. 그리고는 이제요,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나팔절에 이제 그 열흘 동안에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제사장이 요 염소 1마리를 딱 잡아서요,
요 딱 지군요. 요 염소에다 대고요. 제사장이 손을 얹고는 여기다가 다 전가를 해요. 안수를 해요. 그거 적어 놓으세요. 그거 순서대로요. 그래야 남에게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 염소를 뭐라고 하냐면 아사셀 염소 그런다. 아사셀 염소. 그런 말 들었죠? 아사셀. 한국말로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아사셀 염소.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혹시 영어 scapegoat. 영어로는 그래요. 이 아사셀 염소인데요. 이 염소를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다 놓고는 그냥 던져놓고 와요. 이 염소가 그런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 이거는 이제 이 염소가 누굴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시 그 죄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오질 않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가 다 이제 저 멀리 가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셀 염소라 그런다.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아사셀 염소. 예, 아사셀 염소 그래요. 김국환 집사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아사셀 염소. 영어로는요? scapegoat. 그래, scapegoat. 이게 scapegoat란 말이 영어를 공부하시려면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쓰는 말이고 이거 수고예요, 수고. 사전에 봐도 나와요. 이게 scapegoat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무슨 죄를 많이 졌어요. 지금 여기 전부 다 죄를 지어서 이제 경찰이 와서 잡아야 되는데 나는 죄를 안 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경찰하고 같이 오더니 말이죠. 나를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영어로는 그래. Gee, I'm a scapegoat. 그런다고요. 이렇게 쓰는 영어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사셀 양이다. 그런 거예요. 아사셀 염소다. 그런 거예요. 니네들 때문에 내가 니네들 죄를 내가 다 안고 간다. 이제 그런 소리. 그러니까 scapegoat. 희생양이란 말 있잖아요. 그 소리. 희생양, 희생염소. 영어에 그대로 나오는 말이에요. 영어, 미국 사람들이 그냥 이걸 평소에 쓰는 말들이에요. 예수 믿든 안 믿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흘 되는 날에요. 이제 회개를 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이 스케이프고트 아사셀 염소도 이제 이렇게 보내버리고요. 거의 마지막 10일째 되는 날에 10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장이 가운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제사장 가운이 이제 나온 건데 제사장 가운이 이 머리부터 모자를 쓰고는 온 발에 질질질 끄는 그런 가운을 입어요. 제사장 가운이. 예, 미니스컷이 아니고요. 가운이 있군요. 제사장도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가 있으니까 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이 법궤 있는데 여기에 들어갔다가는 제사장도 잘못하면 죽거든요. 죄가 커버가 안 되면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의 죄를 커버시키기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요. 소피를 제사장의 모든 저 가운에다가 제사장 옷에다가요 뿌려요. 소피를. 그래서 제사장이 그냥 피로 그냥 범벅이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요, 제사장이 완전히 피가 커버가 안 돼서 들어갔다가 안에서 죽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때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거기서 죽었으면 누가 가서 그 시체를 갖고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안이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 보면은 제사장 허리에다가 노끈을 달아가지고요. 로프를 달아가지고 여기다 방울 하나 달고 그리고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만약에 이분이 쓰러지면은 방울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시체를.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만큼 이 지성소 안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죄 지어서 못 들어가거든요. 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옷에 이제 이 소의 피는 제사장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소의 피를 이제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피가 온 몸에 탁 담가지는데. 그리고는 제사장이 요 나머지 한 염소, 요건 속죄 염소예요.
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대야에다가 이 염소의 피를 담아서 이제 들고서 요 피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열흘 동안 이렇게 회개를 했으니까요. 회개한 그 자국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지성소의 안에 법궤가 있는데요. 법궤의 지붕 위에 꼭대기. 법궤가 상자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런 상자처럼 여기 지금 스피커처럼요. 그래서 그 꼭대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 법궤의 지붕 위를 우리가 또 옥상 그것을 속죄소 그래요.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mercy라는 거는 우리가 긍휼 자비라는 소리 안에 그런 seat 자리라는 소리예요. mercy seat라는 건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말하죠. 의자 이런 자리를 seat라고 그러거든요. mercy seat라고 그래요. 요 속죄소에다가 요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딴 데 뿌리면 안 돼요. 요 법궤 위에 속죄소에다가 염소의 피를 뿌려서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속죄를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나서 제사장이 다시 나오면은요, 요것이 나오는 그 순간에 이제 속죄절이 끝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속죄절을 하잖아요. 거기 어느 날 이 일이 일어나요? 7월 10일 날이에요. 7월 10일 날. 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월 10일 날이에요. 그래서 요 날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날을 특별히 섬겨요. 지금도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은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이에요. 유대인에게는요. 네. 우리 봄의 명절 있잖아요. 봄의 명절은 6월절 있잖아요. 6월절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지금 요 명절이에요. 그래서 요 속죄절이요. 요 속죄절, 요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욤기쁘라고 그래요. 욤이라는 말은 유대인 말로 여기 날짜라 날이란 소리. 날. 욤. 발음해보세요. 욤. 그 다음에 기프를 하는 건요. 기프를 하는 건 카파르라고 그래서 이거 카바 덮는다는 소리예요. 덮는다라는 뜻인데요. 기프라는 거는 뭐냐 피로 덮잖아요. 피로 덮는 그런 의미에서 기프를 하면 요거 뭐냐면 여기 속죄라는 소리예요. 속죄의 날 그런 소리. 욤 기프르. 요건 그 통째로 그냥 외우셔야 돼요. 욤 기프르. 한번 발음해 보세요. 욤 기프르. 욤 기프르. 이거는 영어 쓰는 사람은 다 이것도 하나의 수고로 다 돼 있어요. 욤 기프르 하면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욤 기프르 하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다. 가을에 있는 최대 명절이다. 이렇게 알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욤 기프르라고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욤 기프르 때가 되면 여기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또는 10월이거든요. 우리 달력으로는요. 이분들이 욤 기프르가 시작이 되면 우리 추석 때 놀아야 한 3일 놀잖아요. 이 사람들은 열흘 놀아요. 가을에. 유대인과 관계되는 모든 사업체나 학교나 관공서나 뭐 유대인 구멍가게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의사들 뭐고 일체 다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특히 유대인들이 의사가 많잖아요. 미국에 가면요. 변호사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욤기프 홀로데이 되면요. 백인 사회가 모든 게 거의 대부분이 스탑이래요. 왜냐하면 뭐 특별 의사들 뭐 예를 들면 전문의들 대개 유대인들이거든요. 다 놀아요. 네. 그래서 그 열흘이 서양 나라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이때 되면은 뭐 다 마비가 되니까 힘들어하는 때가 이제 이때. 그것을 뭐라 그랬던 거예요? 욤기프르.
영어로는 그래요. 염키푸르, 그 사람들은 홀리데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홀리데이. 염키푸르 홀리데이 그런다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도 이 염키푸가 되면요, 열흘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다 스탑이 돼버리거든요. 그것을 아랍 사람들이 알군요. 아랍 사람들이 1973년에 염키푸르 요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1973년 이스라엘 전쟁을,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을 염키푸르 워 그래요. 염키푸르 전쟁 그런다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근대 역사 속에서 중요한 해가 있거든요. 몇 개가 있냐면 1948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거죠. 여기 이제 독립된 게 194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았다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은혜를 받는 그것이 이 해예요. 1948년 무화과 나무가 은혜를 다시 받는. 그래가지고요, 보세요.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탈환을 한 것이 1967년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6.1 전쟁이라 그랬어요. 6.1 전쟁이요. 이 6.1 전쟁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이분들이 정말 AD 70년에 잊어버렸던 예루살렘을 1967년에 탈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1948년에 받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새롭게 자기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1967년이에요. 1967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염키푸르가 있어요. 염키푸르는 예수님의 이 지상재림이거든요. 염키푸르가요. 7월 1일은 속죄일이에요. 지상재림이죠. 이분 제사장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날이에요. 속죄를 받는 날이에요. 요 날이. 그래서 이제 요 염키푸르가 이제 있으면요, 다시 뭐 7년 환란이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유대인들이 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에 의해서요? 14만 4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이 안에 영적인 또 흐름과 이게 다 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다시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요, 간단하게 그리시면 이제 1948년에요. 이분들이 이 48년 전에는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루살렘과 이쪽 전체는 여기가 요르단이거든요. 여기가 요르단인데, 예루살렘과 이쪽 동네 전부가 다 요르단에 속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 전에는요. 그리고 이 위쪽 여기 갈릴리 호수 여기 있는데, 갈릴리 호수 위쪽 여기 전부 여기는 다 시리아의 땅이었어요. 갈릴리 호수고 뭐고, 이 갈릴리 지방의 거의 대부분이. 이쪽이, 특히 이제 이 갈릴리 호수 이 북쪽에는 전부 다
시리아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내반도와 이쪽 전부는 다 애굽 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이라고 알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이에요. 1948년에 유대인들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 전에도 들어와서 있었지만요, 나라가 이제 여기 텔아비브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텔아비브요. 텔아비브라고 그래요. 텔아비브. 여기 이제 이분들의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에 여기가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도착해서 이 동네 주변에서 좀 진을 치고 이러면서 요만큼 땅을 가진 게 독립한 거예요. 독립했다고 이걸 다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게 1948년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 지역을 조금 가졌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게릴라들 같죠. 저게 조금씩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싸움하면서요. 이분들이 독립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 한 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 안 하면서 이제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믿으니까요. 이 나머지 애굽인이 요르단이 시리아니 이제 이쪽에 이 나라들이 말이죠. 이 편을 드는 이쪽에 이제 여기가 지금 이락이거든요. 이락. 이쪽은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 이쪽에. 그러다가 1967년에 아까 제가 6.1 전쟁이라고 했죠? 67년에 이 군인이 연합군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기드온의 전쟁처럼 말이죠. 6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꾸로 이 땅 잊어버린 땅들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한테 말이죠. 이쪽 갈릴리 쪽 예수님이 지나던 이쪽도 다 뺏어버리고요. 거꾸로 말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다 뺏어버리고 이쪽 서안이라고 그래요. 이 요단강의 서쪽이라고 그랬어요. 이 서안 지역을 다 뺏어버리고요. 그리고는 말이죠. 이 팔레스타인들 다 쫓겨나가고 팔레스타인들이 이 북쪽에 레바논이니 요르단이니 이쪽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웬만한 팔레스타인들이요. 그리고는 이 시내반도 이거 다 뺏어버리고요. 그래갖고는 하루아침에 6일 안에요. 거꾸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땅이 갑자기. 그게 그 유명한 6.1 전쟁이에요. 알겠죠? 6.1 전쟁. 그 1900 몇 년이에요? 67년이에요. 유명한 전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왜요? 이분들에게 뭘 주려고요? 예루살렘을 돌려주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때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이번에 돌려받고는 이제는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랍 나라들이 반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이제 도와줘가지고 이제 수도가 여기가 됐거든요. 수도가 되니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기독교인들이나 서구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각 신문마다 말이죠. 대서특별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했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요? 몇 년 만에? 주후 몇 년 후에? 70년.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온다고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재탈환하고요. 그리고 있다가 1973년이니까 몇 년 후에요? 이제 6년 뒤죠. 6년 뒤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어요? 욤 기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욤 기프 전쟁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묶어놓고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욤 기프 때 자기네가 전쟁을 못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카터 대통령 때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주변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시작하는데요. 이미 하나님이 카터 대통령 때요. 애굽하고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이 시내반도요. 이 시내반도를 다시 애굽에 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지금 시내반도가 지금 애굽 땅이 됐어요. 다시요. 그리고는 이쪽에 이 서안 지역을 요르단에서 돌려달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건 놔두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나중에 이제 요르단과도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요. 이 시리아는 뭐냐면 이 북쪽에 요거를 골란 고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역을요. 이 지역을 골란 고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백두산 같이 높은 지역이 이 동네가. 그래서 군사적으로 여기에 딱 올랐으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한눈으로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이 동네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너희와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이 지역을 내놔라 다시. 그래서 협상이 거의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리아와도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락과도 이제 이락이 이제 미국 지배하에 들어갔으니까 평화조약 맺고요. 이제 평화조약이 아마 곧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팔레스타인과 평화조약을 하다가 중간에 지금 이렇게 싸움이 났잖아요. 이제 언젠가는 팔레스타인과 평화조약을 꼭 할 거예요. 이미 거의 준비가 다 됐죠. 예. 이것만 봐도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상당히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 하나만 봐도요. 여기가 이제 다시 휴거예요. 휴거고, 이제 휴거가 있은 후에 몇 년 환란이 있어요? 이제 7년 환란이 있어요. 이제 휴거가 있다는 건 요게 뭐였던가요? 무슨 절이었어요? 나팔절이죠. 이 나팔절과 관계되는 새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보셨지만 거기 보면 꼭 나팔을 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실 때 나팔을 꼭 불어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 이제 들림을 받으면 여기에 이제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이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신부예요. 왜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을까요? 왜요? 전도하니까. 왜 전도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누구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영적 부인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또 키우는 일, 양육하는 일, 그 일을 한 사람들이 공중혼인잔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예, 숨겨나가는 사람들도 밑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7년 혼란 통과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마지막 때 크리스천들, 지금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들림 받은 사람은 좋지만 안 받는 사람은 상당히 나쁜 때 지금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환란을 통과해야 돼.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기회를, 좋은 기회를 주실까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크리스천들은 마지막 추수를 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일에 동참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특권을 받고 장례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육신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들림을 받으셔야 돼. 안 그러면 이 동네 이 빨간 지금 글자는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공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난 걸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거 파루시아.
파루시아. 그래요. 이건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공중 재림을 파루시아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고상한 말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죠? 파루시아 그런다고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예수님 파루시아 하실 때 이렇게 말하면 이놈 봐라 문자 쓴다 이제 그러시죠? 이게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예, 이렇게요.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7년 있다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이것을 이제 속죄절에다가 이것을 이제 지상 재림이다 그런다고요. 이 지상 재림을 파루시아처럼 또 고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헬라 말로요. 에피판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내가 다 말했어요. 에피파니, 파인데요. 그냥 한국말은 파가 없으니까 에피파니 그랬어요. 에피파니,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가 있는데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에피파니.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잊지 마세요. 이 7년 환란 때요. 7년 환란 때 성서에 보면 약간 한 어떤 부분에서 보면 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 전쟁 때요. 7년 환란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한 4분의 1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7년 환란 때 심하게 전쟁할 때가 이 후3년반 때 심한 전쟁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서에서 이 전쟁을 뭐라고 그래요? 아마게돈 전쟁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아마게돈. 후3년반 때 심한 전쟁이 있을 것을 요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에피파니로요, 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 어떤 네 가지 사람, 좋은 크리스찬들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 처음에 부활하고 들림받아서 올라간 분들, 두 번째, 들림받아서 올라간 분들, 세 번째, 7년 환란 때 순교자 대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요. 그 다음에 14만 4천 유대인들도 유대인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때다. 요 에피파니 때. 그래서 이 네 그룹이 천년왕국 때 예수님을 따라 지도자 계급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요 분들이. 이거 기억하세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요.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을 보세요.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것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쫙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요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텐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에피파니로
이제 지상으로 딱 내려올 때요, 사단을 잡아서 지옥에 넣는 게 아니에요. 무저강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단하니까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뭐 사탄이 없겠네요, 마귀가 없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사단이라는 것은 이 마귀, 이 사탄이 제일 높은 사탄이 누구예요? 루시퍼죠. 루시퍼 밑에 또 많은 계급이 있는 마귀들 있죠. 그거 제가 다른 때 다 한 것들이에요. 그거 열심히 한 분들은 그게 뭔지 아실 텐데, 제일 높은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사탄 됐잖아요. 제일 높은 왕초, 그놈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누구였냐면 여기 2절에 보세요. 용이에요. 용. 또 옛 뱀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놈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누구를 유혹했던 놈이에요? 하와를 유혹했던 놈이에요. 그래서 옛 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놈 이름이 마귀고 또 그놈 이름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다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예. 데블스가 아니고 사탄스가 아니에요. 다 세이탄, 사탄, 데블,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그 왕초를 잡아다가 무저갱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왕초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밑에 놈들은 이게 오합지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때는 이 밑에 이제 마귀 세력들이 또 귀신 세력들이 있지만 큰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왕초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년왕이 끝날 때쯤 되면 그 왕초를 다시 풀어놓는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추수 작업을 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 추수 작업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건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또 다음에 계속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속죄절을 제가 이렇게 대강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속죄절. 뭐라고 그랬어요? 욤 기푸르. 잊지 마세요.